우리가 읽은 잠언 16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10절로부터 15절까지는 왕이 가져야 될 지혜, 왕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기본이 바르게 서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좋은 나라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왕의 희색이라고 하는 단어 찾아보니까 희색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빛, 우리로 말하면 용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밝은 표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화가 나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막 찡그리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긴장과 걱정 속에서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임금님의 표정이 환하고 밝으면 어떨까요? 주변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환한 모습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평소에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은 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이죠. 그래서 이른 비는 우리 아침에 딱 떴을 때 이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사를 시작하는데 늦은 비는 한 3, 4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열매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맛있게 익게 만드는 비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과일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가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이 왕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과 어떠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이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현실 속에 있죠. 그런가 하면 저기 북쪽에서 남쪽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또한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직격탄을 내려서 유가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죠? 안 올라가는 우리네 지갑밖에 없다면서요. 우리네 그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발해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성도 갔다 오고 우리 집사람도 의성 갔다 오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얻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물 받아서 이렇게 기증하고 올려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제 봉고차에 지금 무가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가실 때 꼭 무 한 다리씩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무도 있고요, 저 호박도 쪼매난 거 가져오고 모가도 몇 개 들고 왔는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예. 모가는 저를 닮은 듯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가슴에 받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에 묻혀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잡은 말씀에서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악에서부터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본문에서 악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만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이렇게 군림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이 환경 가운데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순간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추수할 때예요.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함을 주셨을 때고, 두 번째는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탈취물을 취해서 나눌 때입니다. 탈취물은 어떤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량물을 얻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재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교만한 사람이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음해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탈취물은 이 강도짓을 통해서 얻은 것 또한 포함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 나누는 것, 그래서 내 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많이 가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 겸손한 자는 가난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 한 사람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매년 가족사랑 초청의 날을 진행을 합니다. 이날에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작년에는 음악 공연도 했었는데 하니까 은혜롭기는 한데 그 공연 오시는 분들이 다른 공연들하고 막 겹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초청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설립주일에 맞추어서 음악 공연을 했고 오늘은 그냥 식탁 교제만 그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함께 하는 것의 즐거움, 나누는 것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믿음으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릴 수가 있고, 또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 누구 뭐 준비해 오세요, 뭐 가져오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오늘 오전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구 뭐 준비해라, 누구 뭐 준비하라 말하면 혹시나 좀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 그냥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답니다. 그런데 각자 알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들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오늘 꼭 점심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맛있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만 배를 통통 두드리면서 나가시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늦어도 괜찮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전화하셔서 점심 먹으러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함께함이 은혜이고 함께함이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섬겨왔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이 세 군데에는 우리가 정성으로 그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캄보디아에는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어라고 우리가 간식으로 우유를 1년 동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헌금한 것들을 통하여서 나누는 일. 우리도 연약합니다만은 그 한국에서 개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2군데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아서 일들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동력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는 것은 저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올 2023년도 2월 달에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웃 동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드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의논해서 한 계획이 뭐냐면 1년 동안 드린 헌금 있죠. 아이들이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한 것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섬기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학부형 되시는 집사님께서 함께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꽤 많은 돈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모아서 1년에 2번씩 3년 동안 1차적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 2월 달에 교회 우리 그 중고등 형편이 사실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 이유는 그 선교헌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소망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가 전달하고
그날에는 짜장라면하고 이렇게 라면 많이 사 가져가서 아이들 20-30명 되는 애들 끓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렇게 동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가기보다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곳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신중한 자, 숙고하는 자,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중하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고 적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신 분이셔요. 무엇을 많이 가져오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이것은 곧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함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블레셋이, 북쪽의 아람이 이렇게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추수한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거 안 빼앗기고 보존해서 여호수아가 그 안 빼앗기려고요, 그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타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졸여가면서 얻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채우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 사람 되겠나라고 생각했던 우리 집에 있는 두 자녀와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연초만 시작했을 때도 아이들한테 잘하면 연말쯤에 아이들 찬양도 하고 이렇게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우리 노래 부르자, 찬양하자, 고백하자 해도 전혀 애들 뭐 표현이 죄송한데 입도 뻐긋뻐긋하네요. 그래 막 이렇게 보고만 있어.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한 2주 됐는데 찬양을 탁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학생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여학생 2명을 거의 반강제로 불러다가 지금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명의 여학생 친구들이 지금 성탄절 발표회 할 거라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본인들끼리 스토리도 짜고 지금 뭐 악기도 연주 준비하는 것 같고요. 율동도 막 하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막 빌어놓고 율동 연습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 속에 일하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것들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